12편 표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시를 지은 이가 다윗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것은 시편 6편에도 똑같이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들으지만은 이 인도자라고 하는 것, 개역 성경에서는 영장이라고 했고, 히브리어는 라무나체 아흐라고 했는데, 뛰어난 지휘자의 지휘 아래 레위지파 남성 찬양대원들이 현악 8번째 줄에 음을 맞추어서 한 노래다. 이것이 표제에 담긴 모든 음입니다. 여기 좀 울리니까 약간 줄여주세요.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호시야 에흐와. 우리 호시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귀에 익숙하잖아요.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죠. 사방이 막히지 않은 넓게 열린 상태를 소망하는 것이 호시야. 호시야 에흐와, 나로 하여금 넓게 열린 막히지 아니한 곳에 있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어떤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뭡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 충실한 자들이 사람들 중에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되어졌다. 이 경건한 자, 히브리어 하시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끊어졌다, 가마르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경건한 자를 더 이상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게 됐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충실한 자, 이 에모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믿음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들 또한 어떻답니까? 없어졌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없어지다, 맞수가 가르치는 말이 뭐냐 하면, 팥수가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형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충실한 자를,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렸다. 그만큼 다윗이 이 노래를 지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 참 부패했구나.
악이 창궐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앞만 둘러봐도 없어요. 경건한 자를 찾을 수가 없고 충실한 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앞만 눈 씻고 찾아봐도 발견되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볼 수 없는 이 다윗은 호시아 여호와, 여호와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경건한 자가 끊어진 세상, 충실한 자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세상, 그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냐? 이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다 수면에서 사라졌어.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을 말하다 해서 이 말하다, 에다베루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건 또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입술이 뭘 말하나요? 아첨하는 말을 한대요. 이 할라코트라고 하는 이 아첨하는 이 말은 매끄럽고 부드럽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끄럽고 부드럽습니까? 그래서 술 넘어간다 그래서 술이라고 그런다잖아요. 이 아첨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첨하는 말도 얼마나 입에서 막 살살 녹이는지 사람을 그냥 꿈뻑 죽게 만드는 거야. 사실은 뭐예요? 속이는 거야. 이 아첨하는 이 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래요? 두 마음이래.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 마음과 상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조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들로 채워져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건 도무지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은 이런 속에서 호시아 에후와 여호와여 구원해 주세요. 뭡니까? 여호와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보이지 않고 아첨하는 자들과 입술로 자랑하는 자들뿐인 세상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혀를 끊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희망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는 눈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겠고 이것이 발달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인 거죠. 다윗은 아첨하는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차여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다른 것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눈만큼은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만큼은 상실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만큼은 발달이 되고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가 발달이 됐어요? 반대로 육의 눈이 발달이 됐어. 육의 눈이.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어때요? 상실되어져 있구나. 안타깝죠? 오늘 우리의 눈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내가 발달된 눈은 뭐냐? 육의 눈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냐? 우리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도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발달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런 상황에서 다 상실됐어. 예?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생각만 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마음속에서부터 원망이 터져 나와가지고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본 게 뭡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그 바다를 지나가는 그 모습, 그 장엄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이 발달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의 혀를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이 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야크레트라고 하는 이 끊으시다, 이 말은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두 동강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악인에 대한 형벌인 거죠.
오늘 4절을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참 이 사람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너무 교만하다. 에? 자신들이 이 입술 가지고 이 혀를 통해서 이기리라는 거예요. 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기리라, 나그비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것을 압도해버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7장 18절에 보면 처음에 물이 쏟아질 때는 그렇게 압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쏟아지는 물, 샘솟는 물, 이것이 더해지면서 물이 더 많아져서 땅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 넘치게 되었다. 압도해버린. 이게 나그비르예요. 이기리라.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혀를 의지하는 것이 참 이들 악인들의 모습 속에서 참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교만함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입술이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망언 중에 망언이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를 주관하실 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을 보세요. 입술로서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달콤하게 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 사람들 보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깨닫나요? 참 가볍다. 에? 어떻게 사람의 입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 진중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반면에 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때요?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워요. 천금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들이 다윗의 시대 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무겁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래요? 순결하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과 허탄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웃을 죄악으로 몰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차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우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이 거짓된 혀, 허탄한 말, 이 허망하게 망언을 내뱉는 저들은 그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험한 꼴로 만드는 거예요. 오염되고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말들이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구나. 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이왕이면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끼고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말이 솟구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장하시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때 선한 것이 나와야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에 말하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 뭐예요? 수군수군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수군수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번엔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독사의 독이 있어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과 다르죠?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에서 뭘 우리가 발견합니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여기에 바로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어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잖아요. 경찰서 앞을 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빙 돌아가? 못 가? 왜? 걸려서가 아니야. 혹시라도 알까봐, 들킬까봐. 그래서 애당초 방비하는 것으로 돌아가. 이게 죄인의 모습이야. 힘이 없어. 벌벌 겨.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수해. 그래서 힘이 있어.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느냐?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느냐?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시니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시다. 오류가 없으시다. 잘못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이요, 성취되는 말씀이요, 능력 있는 말씀이요, 창조와 생명력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가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바라며 안전지대에 두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호에 의심치 않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자고요. 우리 믿음의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자고요.
정말로 내가 말 나올 때는 아유 무슨 말 나올까 겁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정말 힘이 나. 어쩜 목사님은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지 몰라. 왜 그래요 제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좋은 말이 기가 막히게 나와. 나도 모르겠어. 어쩜 그렇게 좋은 말이 터져 나오는지 몰라. 한번 들으면 비수를 꽂는 것처럼 듣고 보자.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상담하게 될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해놓고도 내가 놀라워. 말해놓고도 내가 신기해.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축복하자고요. 위로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뭘 받는다고요? 신문을 받으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요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요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우리 스스로가 짓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 때문에 신문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네. 너는 의로와. 네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지? 맞아. 믿음대로 너는 의로우니까 천국으로. 그런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독한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말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를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다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왕이면 믿음의 말 하자고요. 신앙의 말 하자고요. 축복의 말 하자고요. 할 수 있다 말하자고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잖아요. 죽겠다고 생각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건 내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혀가 이길 거고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우리를 주관할 자가 없어. 그랬는데 심판대 앞에서 그것 얘기한 것 때문에 그에게 그만한 저주의 대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라? 입술의 열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자고요. 열심히 찬송하자고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 누구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야.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할 때 그것이 입술의 열매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뭐하되?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돼야 돼. 아멘. 찬송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고 예수 증거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것만 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의롭다,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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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3절에 야크레트 여호와 뭡니까? 끊어내시는 여호와란 말이죠. 예? 누구를? 악한 자들의 혀를 두 동강이 내게 하시는 여호와. 진정 인생의 주관자가 없습니까? 아니야. 진정 인생의 주관자는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 몸이 내게 아니야. 에? 그래서 차차 하지 조금 있다 하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이게 우리 것이라면 내가 맨날 며칠 몇 시에 가야지 그러고 있잖아. 이게 내게 아니니까 언제 하나님이 불러주실 줄을 몰라. 그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전한 지대. 여기 안전한 지대 히브리어 에샤라고 하는 이 말은 해방, 자유, 번영이란 말이거든요. 이런 자리에 바로 정말 가련한 자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을 향해서 눈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신다? 안전한 지대, 번영의 자리, 그리고 자유의 자리, 해방의 자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악한 자들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비열함이 인생중의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한다? 날뛴다 날뛴다. 이 비열함, 이 줄루트라고 하는 이 말은 바람에 흔들리다, 불어서 넘어뜨려지다, 무가치하다 그런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줄을 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얻는 것 같고 받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져. 그것 때문에 불어서 넘어뜨려져. 그것 때문에 흔들거리고 결국은 놓쳐버리고. 이렇게 공허할 수가, 이렇게 무가치한 것을 내가 따랐더냐? 이렇게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던 이때가 배경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는 거야. 쫓겨다니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어디 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는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히멜렉이야.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주었고, 그때 이것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야, 출세할 길 열렸다. 그래가지고 사울 임금에게 고자질을 했네. 그래가지고 사울 임금이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는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뭐가 아첨하는 말이, 뭐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경건한 자를 죽이고 충실한 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역사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그래서 다윗이 호시아 여호와, 여호와여 구원해 주세요. 사람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하고 있었구나.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발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죽거나 상실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